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요나서 서론으로 우리 구약 해설집 책들 꼭 참고하시고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서론 우리 구약 성경 해설책 528페이지를 보시면서 요나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접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요나가 큰 고래와 같은 물고기에 집어삼켜졌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일학교에서 또 가장 많이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서는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소개되고 가르쳐졌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가장 잘 또 이해하지 못한 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이 구약 성경 중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그 드라마틱한 그 요나서의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요나서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이야기의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들마다 틀리고 교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또 어떻게 이 요나서를 해석해 왔는지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눠서서 이 요나서를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70-80%의 이러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청교도 계열의 목사님들이 요나서는 이방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초점이 아닌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구원케 하는 이스라엘의 적대국가였던 바로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는 이 장면이 초점이 되면서 결국 이방 구원이 어떤 핵심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방 구원의 주제로 보는 많은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칼빈이나 또 이 개혁주의권 내의 대표적인 이러한 구약학자들 또 웨스민스터 계열의 이러한 또 우리의 선조들은 이방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지 않고 두 번째 주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서 보았던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이방인의 심판이 주제였다라면 요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한 책망과 심판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20% 30% 정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제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정작 더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 우리가 좀 더 모범적으로 이렇게 삼아야 될 그러한 구약의 주경과 해석의 그러한 그 입장은 잘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주의권 내 감리교라든가 이러한 침례교라든가 이런 넓은 오순절파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해석해온 이방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개혁주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 구원으로 보는 관점은 감리교, 성결교 이런 일반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주로 그런 초점으로 많이 봅니다. 개혁주의의 주된 그 해석의 이러한 그 초점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왔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구원에 대한 약간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 왔다라는 것을 꼭 방향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나서 책을 펼쳐봅니다. 이름은 요나, 한글로 해석은 비둘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요, 저자 요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이러한 입장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본서가 갈릴리에 있는 가드 헤벨 출신이며
BC 8세기에 살았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저작으로 주장한다. 그 근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쪽에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평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요나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구전으로 또 그렇게 내려옵니다. 사렙다 과부가 누구죠? 엘리야가 그렇게 도와줬던 그 유명한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보냈던, 비밀리에 보냈던 엘리사의 이러한 제자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또 사람으로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어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또 그런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록 연대 개혁주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된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이 표현과 본서의 저자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인 788년과 747년 정도 BC 기원전 8세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 주제와 내용, 주제는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선민의식에 대한 이 죄를 책망하는 것,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서로 교차시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요나의 이런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오해,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대들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뜻에 대한 그러한 오해와 불순종을 또 아주 중요하게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이런 이방인의 그런 회개를 대조하는 장면을 봅니다. 니느웨의 회개, 하나님의 자비, 이런 주제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하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주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겨우 우리가 삼손 정도가 여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들릴라에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작 자신의 그 선지자의 사역을 제대로, 사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막 좀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 정도. 그래도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가면서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블레셋을 또 죽이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아주 굉장히 구약에서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뒤에 뭐 회개했다, 돌이켰다, 사명을 감당했다, 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막 대들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그냥 툭 끊겨요. 뭔가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지자의 등장, 또 그 다음에 굉장히 파격적인 결말, 어떤 결론이 안 끝나고 너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확 질문을 하고는 그 질문에 어떤 답도 없이 그냥 툭 끊겨버립니다. 굉장히 요나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선지자의, 괴팍스러운 그런 선지자의 등장, 또 그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 이렇게 다시 사역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괴팍한 선지자로 그냥 그 결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던지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런 질문 자체도 그냥 결론이 없이 뚝 끊기고 그냥 끝이 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의 주제와 핵심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고 쉬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 주제와 핵심을 찾을 때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 내용. 요나서의 핵심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며,
보통 넓은 그러한 복음주의권 내에서 그렇게 해석하고요. 또 개혁주의나 청교도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칼빈과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또 웨스트민스터 라인에서는 선택과 둘째로 선택과 섭리신앙을 곡해하며 고집과 편협함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러한 아주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 교만함을 호되게 책망하는, 교회를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자는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태도를 날카롭게 대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아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부패했습니다.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니느웨의 백성은, 아수르의 백성들은 한 번 선지자 가서 책망했더니만 바로 그냥 회개를 하는,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구약 선지자들 중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나의 불순종과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우월의식을 책망하며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잊고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까지 불평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엄히 꾸짖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 니느웨의 회개를 대조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드러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1장은 요나서의 구절들을 잘 눈여겨보세요. 어떤 구절이 그 짧은 4장 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장에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뜻, 벌써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작정, 섭리, 이러한 그 신학적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성경은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벌써 이거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2장은 530페이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거 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고 신약 전체의 구원론과 관련해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대 솔라의 그 표현이잖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과 공로적으로 협력하는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짧은 장에 이런 기가 막힌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강조하고요. 3장은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여 섭리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가? 이건 제2 원인,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통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섭리적으로 적용될 때는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면 돌이켜주시고 인간이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 1장의 표현은 좀 더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과 관련된 이런 표현으로도 좀 읽어낼 수 있고, 3장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바뀌어가시는, 인간의 의지의 그러한 인격적 행위에 따라서 바뀌어가시는 그러한 섭리적 변화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4장은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주권과 섭리의 역사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나서가 대략 이런 중요한 핵심 구절을 장별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외적인 것들을 뜯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조적 설명들을 또 가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걸러내고 나니까 뼈대가 보이죠. 가장 중요한 뼈대가 보이죠. 이 뼈대를 살짝 연결해 보게 되면 요나서의 핵심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은 외적인 그러한 주변으로부터 또 그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 교리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요나처럼 뭐 한강에 빠졌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우리를 삼켜갖고 우리를 살려주나? 이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이고 또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구절을 끌어다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또 그렇게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적용하실 정도로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형적 예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큰 줄기를 엮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반항하는 이런 아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중심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악한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이방인들의 회개를 잠깐 언급할 뿐이지 이 전체 주제가 이방인들의 회개를 초점으로 해서 문장이 흘러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그 큰 굵직한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조금 뒤에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생동감 있게 대조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겸허히 순종해야 하는 신앙을 가르친다. 자, 우리 핵심 구절을 몇 가지 더 읽어봅니다.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3의 특징입니다. 요나서의 초점. 요나서는 큰 고래 이야기로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다뤄진 까닭에 구약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쉬운 성경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초점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져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초점은 이방 구원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징계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이방 구원, 보통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경건주의나 복음주의권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카일이라든가 아처라든가 보스라든가 박윤선 등과 같은 많은 이들이 목사님들이 요나서가 구약 성경 중 유일하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위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분리주의와 종교적인 이기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신앙은 형식주의와 가식적인 형태로 변질됐으며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 사상과 포악함을 나타내어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하여 자만하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원망하는 요나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교만에 기초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우월감을 책망하며 또한 불신자들에게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치 못한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이며 세계적인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편적 사랑에 기초하여 만인 구원소를 주장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선택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넘어서 이방 세계와 남녀노소와 주인과 노예 등 모든 대상들에게 확장될 복음의 확대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방 구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이방 구원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해석입니다. 보수주의자들 중 칼빈과 이제이 영은 요나가 이방 선교와 구원을 예고한 구약의 복음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부패하며 불순종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며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심판이 요나서의 초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이 영은 이런 요나서의 초점에 대해서 본서의 목적은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요나서의 초점은 이방 구원에 대한 선교적 혹은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교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지옥의 스올의 깊음 속에 던졌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가 선민이 아닌 백성의 죄를 위해 애쓰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도 요나서가 일부분에 있어서는 요나의 선교는 이스라엘인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한 국가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세상에 전할 종인 것이다 라고 하여 이방 선교에 대한 암시적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은 요나서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 요나가 니느웨로 파송된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의 완고함의 실증을 느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할례를 받지 않은 한 이방 민족이 경건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하나의 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나를 그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게 하여 니느웨 백성을 예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가증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언급한 부분을 가지고 이방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마치 요나가 자신의 나라에서 뽑혀 다른 이방 나라의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 대한 미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에게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악함을 발견한 후에 이방인에게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한 것과 다름없다. 택한 백성을 버리는 이제 이런 심각한 교리의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따라서 요나의 파송이 이방인을 부르는 하나의 표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벌써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루터파 계열에서, 제세례파 계열에서, 성공회 계열에서. 그러니까 칼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잘못 예정론 교리와 제한속죄 교리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교리의 균형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칼빈과 이제이 영은 이방 구원 메시지보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심판 쪽에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대신 드러납니다. 즉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요나는 원수인 나라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는 요나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자이고 완고하고 성질을 잘 내고 토라지기 잘하는 성격으로 제시하여 요나의 불순종과 원망을 강조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요나가 쓴 거잖아요. 자신의 생애의 어떤 모습을 쓴 거예요. 자서전적으로 요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썼어요. 누가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일반 자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요나의 그 실수와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요나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왜요? 이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아주 독특한 그러한 기록의 모습인 것이죠. 마침내 요나의 원망과 불순종은 구원의 혜택을 이방인에게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적대하는 강팍함까지 드러냅니다. 이런 요나의 악함에 대해서 본서는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이 세상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막 대든 선지자는 없어요. 내가 성내어 아주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대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나님 뭔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까지 거칠게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때로는 1인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민족들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거꾸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악함을 대표해서 마치 선지자가 그렇게 자신이 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악한 것처럼 그렇게 또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심한 불평을 쏟아내어 마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맞춰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죠? 요나서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이런 인본주의적, 이기주의적, 인간중심적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아주 절실히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자신한테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이런 아주 이기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들을 여실히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나서는 요나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일치시켜서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부패함을 니느웨와 대조하여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즉 영적으로 민감한 이방인들과 첫 번째는 벳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첫 장면에는. 그래서 벳사람들은 막 폭풍의 두려움 때문에 막 회개하는데 요나는 드르렁드르렁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첫 장면부터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폭풍과 어려움이 막 치니까 생명의 위기를 받으니까 이방인들은 두려워서 신을 찾는데 선지자는 드르렁드르렁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조의 모습,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덤덤한 그런 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신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쓰는 이방인 뱃사람들. 이렇게 첫 장면부터 그 대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순종하지 않는 요나, 또 니느웨의 전폭적인 회개하고도 금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요나. 이건 또 3, 4장에 이렇게 두 장면을 이렇게 이방인과 요나의 모습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민족을 대조시켜서 이스라엘의 죄와 부패를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큰 물고기, 사막에서 갑자기 준비되는 넝쿨, 또 그 넝쿨이 갑자기 벌레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동풍 등의 준비로 자연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위대함들을 봅니다. 그리고 요나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주권적 결정을 성도들이 거절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즉 요나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악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지적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만이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신앙적 행위를 했지만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요나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요나서는 책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장과 관련해서요. 요나서의 문장은 구약 성경 중 드물게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적, 자서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시와 산문으로 일반 평문으로 구성되었고 내용 전개가 매우 빠르고 단순하며 간결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의 대화체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결론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강한 의문문으로 끝내어 독자들로 하여금 답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유도하는 것은 아주 매우 인상적입니다. 구약에 이런 성경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나훔서도 그래요. 나훔서도 질문으로 그냥 확 끝내버려요.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뭔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인간이 답해야 되는 아주 강렬한 그런 아주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그런 구조를 구축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해야 되는 인간의 궁극적 책임을 이렇게 던지면서 요나서가 끝나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아주 더 역동적으로 이 요나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답해야 되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적인 서술을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내용적인 대조를 통하여 이방인의 회개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비교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도 1, 2장의 첫 부분에서는 선교 사명, 불순종, 회개, 구출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3, 4장의 둘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선교 사명, 순종, 회개, 불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는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이 대칭적인 비교 형태로 만들어져 내용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과 섭리적 위대함과 구원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런 명령문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크다 이런 표현들. 시편에서 크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다 이런 표현 나올 때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이게 섭리와 관련된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 요나서의 3대 해석 원리를 보면은요. 요나서의 어려움은 전체 내용의 초점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요나서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큰 고래 등장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기, 하나님 하루 만에 자라는 박넝쿨 등의 이야기가 역사적 내용인가? 아니면 신화나 단순한 우화적인 이야기나 비유적인 내용인가에 대한 많은 또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상상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걸 풍유적 해석이라 그러죠. 같이 읽어봅니다. 초대 교회는 풍유적 해석의 대가인 큰 고기는 이방인이나 세상 권력을 의미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제시하며 토한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요나서를 상징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정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그 풍유적인 상상적 그런 해석들이잖아요. 이 객관성이 없잖아요. 이게 막 너무 상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거는 초대 교부 때도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고요. 그럴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좀 더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접근한 겁니다. 자, 비유적인 해석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현대의 자유주의자들, 물고기의 삼킴, 짐승들의 회개 등의 이야기는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요나서를 비유적 이야기로 주장한다. 요나서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들에게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따라서 요나서는 이솝우화나 그리스 신화적인 요정 전설이며 이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들은 요나서의 후기 저작서를 주장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보편구원과 이방인의 포용과 선교를 위해서 제시한 비유적 이야기로 해석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보수주의자들 중에도 비유적 입장을 간혹 이렇게 또 수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학자들의 글을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개혁주 입장입니다. 역사적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인 칼빈이나 이런 카일 아처, 박윤수 목사님 등은 요나서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카일은 요나서의 사건과 기적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적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3장 3절과 같은 3일길의 니느웨 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성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역사 속에 이렇게 큰 도시는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나서에서 말하는 3일길은 하루 동안 설교하고 필요한 장소에 거주했던 것처럼 니느웨의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 사역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과거에 3일길을 간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가 과연 있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고학적 싸움 때문에 사람이 하루를 얼마큼 갑니까? 하루 우리가 한 20-30km를 걸어갈 수 있다라면 꼬박 걸어가면 그러면은 3일길을 걸어가게 되면 한 100km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과연 영토에 이러한 그 도시가 고대 존재했느냐 이제 이래서 요나서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3일길이라고 하는 건 3일 꼬박 직선으로 걸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3일 동안 요나가 그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회개를 전하면서 사역했던 그 전체의 요나의 3일의 그 사역과 활동을 이야기한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개혁주의자들이 요나서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미떼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요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둘째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는 예수님의 요나서 언급 때문이다. 예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 사건으로 예언하셨다.
아주 결정적 증거죠. 예수님이 요나를 사실적 내용으로 끌어다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요나서의 기록들이 역사적, 지리적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 넷째는 요나서가 정경으로 결정된 사실들을 들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의 정경 시비는 엄격한 역사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이들은 요나서를 정경으로 구약에 받아들인 겁니다. 역사성이 없으면 이게 유대인들이 39권을 요나서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약의 이방 구원 소개를 이렇게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요. 칼빈이나 이재희 영은 요나서의 초점이 이방 선교보다는 이스라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책망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방 구원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일부분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정도는 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요나서의 이방 구원에 대한 예표적 모형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서를 통한 이방 선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또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기서에 보면 욥기의 말씀과 함께 요나서는 구약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욥도 우스 땅이라 이렇게 말해서 우스 땅은 이스라엘의 바깥의 땅이에요. 저기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욥을 이방인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구약학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로 제한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구약은 여러 곳에서 이방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나타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미래적 그러한 의미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나올 것을 이렇게 구약은 벌써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제사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선교적 그러한 명령으로 이렇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제사장의 나라로서 불신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사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호세아 2장 23절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거 아주 명백하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사야 19장 24절 이스라엘과 더불어 애굽과 아수르를 축복하였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47절 모압 아주 적대적인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근데 그 모압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의 특권을 허락했지만 미래적 구원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계획하셨던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기들만 잘났다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우월감에 취하여 자신들의 사명을 잊었으며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편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 구원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안이한 소망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없었습니다. 곧 이미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했던 이방 선교의 문을 열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이 전 세계에 퍼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일부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그의 심판 예언이 적중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반대로 자신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멸망할 것으로 기대했던 니느웨가 회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요나의 태도에도 잘 드러납니다. 결국 요나의 불평과 원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해라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겠어요? 아주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정서를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잘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여 이방인에게 이런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훈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그런 장면들은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안 가잖아요. 막 저항하잖아요. 못 가겠다고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막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 이런 장면은 낯선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 보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는 것에 대한 이런 불편함,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1장에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하니 라고 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제자들조차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요나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편협하고 다친 마음을 깨트리고 장차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구원의 위대함을 미리 또 예언해 주고 있는 또 그런 내용도 일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나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서 요나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예언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폭풍 속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요나의 이방인에 대한 그런 희생 부분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버려서 타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세계 선교와 이방 구원의 문을 여시는 복음에 대한 예표적 성격이 강합니다. 뱃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이런 폭풍이 났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제서 깨닫잖아요. 아,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이런 장면 속에서 잠깐 어찌됐든 또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던지는 또 이러한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낯선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게 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요나의 죽음과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모형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요나의 경험에 적용시켰다. 이 독특한 경험에 대하여 영 목사님은 요나의 경험은 그 근본에 있어 요나보다 큰 자의 경험을 가르친다라고 설명했으며, 칼빈도 예수님을 예언하는 모형적 예표적 의미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사성을 단 한 가지 특별한 것, 곧 밤낮 사흘을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는 사실에 제안하심으로 마치 그가 자신이 요나와 비슷해지는 것은 자신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의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셈이다. 그러므로 요나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은 그가 이방인에게 파송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얼마 동안 자신의 예언자적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행한 후 다시 생명을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왜 3일인가? 5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것은 문화적인 어떤 그 습성은 있어요. 우리가 3일장을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먼 데서 손님이 올 때를 좀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을 잃고 하루 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한 이틀 내지 3일은 기다려보는, 혹시라도 깨어날까 봐 이제 이런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깨어나시는가? 아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가? 이게 역사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장례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장례 문화의 그러한 습성,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좀 더 기다려보는 그러한 장례의 문화적 습성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는 이틀이든 4일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가? 그건 바로 이 요나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기간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반드시 3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왜요? 구약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예표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표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구약의 예언적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신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이 경험을 자신에게 끌어오시면서 요나의 이 3일 만에, 이틀도 아니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은 죽음의 확실한 면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죽음을 3일 동안 겪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희생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또 모습을 신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본문의 설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문을 또 진행할 때 함께 읽어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에 대한 이러한 아주 놀라운 또 서론적인 설명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요나서를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앞서 좀 예비적인 이런 요나서의 기본적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요나서를 본문을 살피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풍성하게 우리가 요나서를 또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러한 사건, 또 독특한 선지자, 또 독특한 그런 어떤 문장의 어떤 파격적인 이러한 질문으로 던지고 끝을 맺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 그러면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이런 인간의 성도들의 또 이런 교회의 죄악에 대한 아주 엄중한 꾸짖음으로써 요나서가 이렇게 큰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